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못 믿는 요소를 뒤집으면 믿을 수 있다. 못 믿는 요소를 뒤집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롯데 비앙코라는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밑바닥에 이렇게 숟가락이 들어있고 뚜껑을 열어서 떠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못해서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못 먹나 하는 그런 말로 광고를 끝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꼭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언석에서 증인해 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세례 요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증거로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들과 특별 계시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증인들과 증거를 갖다 줘도 못 먹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6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다 구체적이죠. 첫째 이유는 40절, 41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밥상에 앉아야 밥을 먹을 수 있지 구경만 하면은 배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을 알게 되는데 자꾸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니까 죽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이유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이상한 것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짓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돈이죠. 돈.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또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인간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사람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자신의 영광 50%, 교우와의 영광, 관계 20%, 예수님의 영광은 30%, 이런 식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타격을 입으면 50% 제일 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내가 살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가짜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유 45,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 4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으니 믿을 방법이 없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뒤집으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못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안에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 돈, 명예, 물질 이런 것을 버리고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넷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다섯째,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메시지를 들으라.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마귀가 주는 어떤 의심이나 회의감, 위기의식,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못 믿는 요소가 뒤집어져서 믿게 되는 것을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 삶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삶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일 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만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막 예수 믿는 초신자에게는요 적습니다. 막 믿었을 때는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도 기도응답 잘 해주시고 기적적인 일도 막 잘 보여주십니다. 믿음 성장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절대 편해해서 그러는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막 너무 잘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좀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좀 성장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불공평, 고난, 견디기 힘든 순간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은 처음엔 흔들릴 것 같고 당황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성장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 잘 믿고 흔들림 없이 지나가려면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신앙은 버티기다. 예,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신앙은 버티기다. 예, 이 배우 박신양 씨라고 있습니다. 박신양. 예, 이분이 러시아 유학 시절 배운 시 첫 구절이 당신은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깨우쳐 주시는 훈련을 주십니다. 행복이란 힘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인생이고 힘들지 않는 것도 인생입니다. 힘든 것을 부정하면은요, 인생의 대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힘든 것도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 하박국은 불공평에 대해서 처음에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선지자니까 믿음이 형편없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불평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평은 일종의 질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불평 안 하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이거는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인데요. 에무나입니다. 에무가 아니고 에무나. 에무나는 버티기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버티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버티면은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임 방송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게이머가 임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질 상황, 포기할 상황이 되어도 그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 게임인데도 역전승을 많이 합니다. 그 흥분됨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이 게이머 김요한의 강점이 바로 버티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에무나 또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요. 이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버티기입니다. 하루 버틸 양식, 하루 버틸 능력, 하루 버틸 충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받아서 매일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을 이기고 또 내리면은 졌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때 쓰인 단어가 에무나, 버티기입니다. 버텼습니다. 버티면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힘들 때가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버티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사명, 직분 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걸 붙들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확실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와 선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버티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산다고 이런 말 하죠. 말세를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